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신 새벽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두려움, 경외함,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작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함과 반대되어지는 두려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파하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공포감,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야다에서 시작되어지는 바타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자는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반응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하는 표현은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악인, 의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치 제가 기타를 연주할 때 조율을 먼저 하잖아요. 조율을 하는 이유는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를 연주하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마치 제가 악기를 조율하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와 같은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살려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앞서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명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전적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러한 사람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위기,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펑크가 나기도 하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가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자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만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미 출가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그늘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기를 이야기하죠. 사망, 죽음.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밝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사망의 그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송아지 같이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활력 있는, 살아있는, 살려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진다, 구원받는다 보다 먼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건은 이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모세가 그러했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의외의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21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정한호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한호 목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산파였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권력을 가진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살려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우리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이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있고 살려내는 저와 저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날을 찾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